주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신랑의 자격으로 신부를 영접하러 오시는 것과 또 영접한 후에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더불어 혼인식을 행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주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목숨을 버리셨죠. 이는 곧 물로 씻는다는 것은 중생의 씻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은 바로 성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티가 없다,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그 도덕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그 양심적으로나 거리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 양심의 거리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은, 참여하는 자들은, 자,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하는가? 그것은 먼저 신랑이죠.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가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바로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종자가 있습니다. 수종자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크게 신랑과 신부, 신랑의 친구, 그리고 수종자로 구별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중 혼인잔치로부터 이때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첫 번째가 신랑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신 것처럼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담의 뼈로 지음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그 피를 쏟으심으로 생명을 얻는 자가 나오게 된, 구원받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고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서로 나눌 수 없는 생명연합을 이루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같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맞이하는 이 같은 광경을 우리가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적인 아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래서 이 갈빗대, 이 뼈는 바로 그 생명을 얻어서 돌아오는 신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갈빗대는 바로 신부인 교회, 여자를 의미한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시편 22편 16절로 17절에 오면 시편 기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구구절절히 예언했는데 그 중에 그 한 대목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고백을 여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고백을 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히브리 기자는 증거하기를 히브리 기자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그 광경을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들이 누굽니까? 개들은 뱀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 또 특히 로마,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많은 무리들, 유대의 많은 무리들, 이들이 다 악한 무리예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뺨을 맞으셨고 그리고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셨어요. 로마의 군병들은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벌거벗겨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다. 십자가의 무지막지한 그 고난,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걸레와 같이 갈기갈기 찢겨지셨어요. 예수님은 그 얼굴의 형태를 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뒤틀려졌고 그리고 온몸이 다 찢겨져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온몸이 벌거벗겨지셨어요.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 천상천하의 가장 높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첫 번째가 신랑입니다. 신랑은 바로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신약의 신령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거룩한 성도는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런 관계성을 증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설명은요, 곧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그리스도와 이 신령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육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육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사람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영적인 실체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이 말씀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이 같은 기적. 자기들의 그런 그 의식주를 해결할 분이 바로 여기 계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삼으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권능을 행하는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육적으로 드러난 이 오병이어의 실체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실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바로 영생한다.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오병이어 우리가 보리떡과 이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남을 때는 좋았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헛소리냐는 거예요. 이제 와서. 기적을 행할 때는 아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러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놀랬던 것이고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다시는 이 사람과 상종하지 말자. 이 사람과 같이 다니지 말자. 그러면서 주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육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실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거듭남의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거기까지 이해를 했던 것이죠. 거듭난다는 그 의미가 다시 난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랍비로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이해를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했던 거예요. 이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거듭남을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것이죠. 그 우리가 육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내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서 이 육적인 이면에 영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첫걸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